이 세상의 일을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 그리고 종교적인 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준으로 한다면 예배는 일상적인 일이겠습니까? 종교적인 일이겠습니까? 종교적인 일에 해당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역시도 종교적인 일에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직장의 일은 일상적인 일에 해당이 되겠죠. 또한 가정일 역시도 일상적인 일에 구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틀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A와 B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물음에 봉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오류에 쉽게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분을 나눌 때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이라는 구분을 또한 함께 덧붙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종교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바른 의미로서의 영적인 일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가인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받지를 않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보였었던 모습을 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제사는 종교적인 일은 맞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일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이지만 세속적인 일에 불과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른 의미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종교적인 일은 맞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른 의미로서의 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세리의 기도와 대비되는 바리새인이 드렸었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드렸었던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었었죠.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었지만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영적인 것은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행위가 종교적인 일은 맞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 수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상의 말씀 함께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그 사건의 배경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 왕이 사람을 보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다 사울 왕 앞에 오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 가운데 특별히 아히멜렉이 대표로서 이제 사울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사울은요, 아히멜렉이 이새의 아들 즉 다윗과 함께함으로써 그를 위하여서 행했었던 일들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이 그렇게 말하는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아히멜렉이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다윗은 왕의 신하 가운데 충실한 자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기를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라고 말하죠. 다윗은 왕의 사위였었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라고 말함으로써 다윗이 왕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자였음을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하기를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왕실 가운데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히멜렉은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함으로써 그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신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그는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부탁하기를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아히멜렉에게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사울 왕은요,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의 아버지의 온 집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있었던 호위병들에게 사울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이 자신의 병사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릇된 사람이라고 한들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 마음 안에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적인 명령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 봐야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지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울은요, 아히멜렉에게 그가 다윗을 위하여서 했었던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죠. 여러분, 어떻게 사울 왕이 아히멜렉이 노베서 다윗에게 해주었었던 세 가지 일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바로 그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었던 도액이 바로 그 노베에 있었었죠. 그래서 도액이 사울에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일러 주었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말하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무엇과 무엇을 준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뭘 말하죠?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들었었던, 도액을 통해서 들었었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액은 음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음식이라는 단어는 떡과는 분명하게 다른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그냥 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도액은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울은 그냥 단순하게 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석가들은 말하기를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과 무기를 준 것은 사실 사울의 관심사가 아니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울이 도액에게 들었었던 세 가지를 말하지만 그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준 것은 사울의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문제가 되었었던, 그의 심기를 건드렸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사항이 그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주목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뭘 말하냐면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무엇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그는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말할 때 자신이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은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왕은 분명히 그에게 먼저 떡과 칼을 준 것에 대해서 물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했는데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이 자신이 그 두 가지를 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를 않고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 물은 것에 대해서만 그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음식과 무기를 준 것에 대해서는 아히멜렉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 물은 것이 사울의 관심사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울이 오직 관심을 갖고 문제시 삼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었었던 것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아히멜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결코 아니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던 일반적인 일이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울로 하여금 모든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명령을 할 만큼 그의 심기를 건드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물은 것이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만큼 그의 마음을 뒤틀어버리게 만들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도액도 말하고 그리고 사울도 말하고 아히멜렉도 말하고 있는 이 문따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샤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무엘상의 말씀에 쓰인 말씀 가운데 14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러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음에 사무엘상 14장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었던 것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자, 그런데 이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무엇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해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샤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들 보여지게 되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가 나중에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왜 그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했었습니까?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앞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을 해 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렸던 겁니다. 꿈으로 역사하실까, 우림으로 역사하실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까 했는데 그 어떠한 거로도 그에게 대답을 해 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 동일하게 말하는 묻다라는, 여호와께 묻자오되라는 이 단어 역시도 동일한 샤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샤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묻지 않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물으는데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대답을 해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대답해 주시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불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사울은 누구에 대한 불만이 컸었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그는 가득했었던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이 충격적인 말을 했을 때, 이 명령을 내렸었을 때 그가 그냥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를 않았었죠. 그가 말을 했을 때 누구의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는 여호와의 제사장들 모두를 죽이라라는 이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불만은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만 향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라도 심각했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었던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만 했을까요? 여러분, 14장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35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보면 그는 제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었다라고 하면 이해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이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약 신학학 교수였었던 성주신 교수는요, 사울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 사울의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무나 종교적인 사람이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종교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도드리고 자신이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신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예배드렸으니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왜 안 해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도 예배 드렸고 사울도 기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수단화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그의 마음의 전부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대답도 해주시지를 않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불만이 가득하였었던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일을 자행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 목적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좀 건강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울과 뭐가 다르겠냐라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행위와 그리고 기도의 행위가 우리의 신앙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사항으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살아있는 예배인지요? 그저 환경 때문에, 주어진 상황 때문에 형식으로만 드리고 마음의 중심이 없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예배는 종교적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는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영적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냥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수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는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기도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영적 기도는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지었었던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편의상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편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정말 주어졌냐?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져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안에서 주권 안에 살아가는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이미 다 주어졌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꼭 다시금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나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그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영적인 예배와 기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금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다시금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이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결단하며 기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정말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행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울의 삶이 예배가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무너졌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서 기도는 계속 있었고 예배도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이 수단화되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고 있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에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도 은혜도 없었던 그 심령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삐뚤어져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자행하는 그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어떠합니까?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점검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 나의 기쁨, 나의 감사, 나의 행복,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의 기도와 예배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이 말씀을 묵상하였을 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이러한 일을 자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의 마음이 삐뚤어져서 종교적인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예비하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중심을 아옵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내 안에 있는 심령의 마음이
순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기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미래요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넘치게 하나니 내 마음이 부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꼭 얻어야만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앞길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손에 나의 미래가 있사오나니 주님께 모든 것이 있사오나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원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게 해주십시고 먼저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자, 살아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삶에 예배가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그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자 원하는 것을 얻고 깨닫는 것이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누리지 못했었고 더욱더 궁핍한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어진 환경으로 인하여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어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가,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면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사오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음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나의 미래를 체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있는 예배자, 진정한 기도자로 다시금 세움받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